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이거는 이제 셈의 후손들에 대한 관한 족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는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전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후손들의 족보고 또 27절부터 32절까지는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의 족보입니다. 근데 족보의 형태가 달라요. 창세기에는 이 족보가 톨리도트라고 그러는데 이 족보가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2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을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예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은 그 중에 후손인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족보는 두 종류의 족보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 족보가 있고요. 하나는 수평 족보가 있어요. 수직 족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수직적인 족보예요. 지금 셈의 셈의 후손들의 족보는 수직 족보예요. 근데 27절부터 32절까지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는 수평 족보야. 옆으로 형제들 우리가 지금까지 족보를 여러 군데 했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쳐 두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물론 수직 족보가 더 많지만은 여기서는 수직 족보와 수평 족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1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지금 이 셈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 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왜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냐면 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거든요. 이 족보를 좀 쭉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공부하지만 창세기는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오늘 11장까지 우리가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4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첫째는 천지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여기서 11장까지 된 거예요.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사탄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런데 그 인간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패역함으로 하나님께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쓸어버리고 오직 그 중에 하나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까지 마지막으로 26절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이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브람까지 오는데 그 뭐 순서는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벼랑간 에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죠. 왜 에벨을 태어났냐면 에벨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에벨은 셈의 후손이고 에벨의 후손으로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몇 살에 낳고 또 몇 년을 더 지내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부분이 900세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노아의 후손, 이 셈부터는 이 사람들이 500년, 430년, 400년, 430년, 또 뭐 209년, 또 207년, 또 200년, 119년, 119년, 또 데라 같은 경우는 100 몇 살이에요? 70, 205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10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요셉 같은 거는 110세에 죽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세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80세 전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그냥 옛날 900세를 사는 거예요? 이거 다 신화야. 이건 다 지어낸 허구야, 소설이야, 짠 거야. 뭐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홍수 이전에 아주 완벽했던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아주 장대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생기고 그러므로 이 세상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고 그러므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이런 족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왜 이 족보를 씁니까?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낸 픽션,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추측으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적 기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족보 없는 집안하고 족보 있는 집안하고 다릅니다. 그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창세기에 특별히 이렇게 10개의 족보, 톨리도트가 잘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의 잘못된 것도 없이 그냥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데라의 후손에 대한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수평족보라고 말씀드렸죠. 수직적인 족보가 아니라 수평적인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라의 후에
2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와 이스가의 아비더라. 30절입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형제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라의 그전 같으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갈 텐데 여기는 그 아들 셋을 다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거기 아내도 얘기하고 딸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족보치고는 굉장히 짧죠. 데라와 아브라함 그 형제와 와이프와 이렇게 이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들을 셋을 낳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롯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란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느냐? 28절에 보니까 하란이 어떻게 됐다고?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란 아들도 낳고 여기 보면 하란이 롯도 낳고요. 밀가도 낳고요. 이스가도 낳은 아비예요.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몇 명 낳았어요. 그런데 그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자식이 먼저 떠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제 남은 이제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과 나홀도 장가 갔다는 거예요. 장가 갔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나홀은 또 누구하고 결혼했느냐면 밀가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밀가는 누구냐? 죽은 하란의 딸이에요. 그 조카죠, 여조카. 조카하고 결혼하는 게 바로 나홀이라는 그 동생은 아브라함의 동생은 밀가레는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라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은 밀가뿐만 아니라 이스가레는 자손하고도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은 롯도 있고 밀가도 있고 이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레가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자, 이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은 하란의 딸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사레도 하란의 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이렇게 돼 있지. 사레는 얘기 안 하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레는 누군가 하는 의문이 나오죠. 자, 이 앞에 이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그들이 앞에 보면
데라가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가? 데라가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가고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더니 이게 가는 길에 하란을 들려야 돼요. 그러더니 하란에서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가 32절에 뭐라 하냐면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 그 아버지 하란이 죽은 후에 갈대우 저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 지시한 땅으로 75세 때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몇 가지를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31절, 3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데라가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이고 그 이제 31절에 보면 다 데리고 아브라함과 롯과 아브라함의 사를 데리고 갈 때 우리 떠나자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가 하란에서 머물렀다고 하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언제? 그 아비가 죽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비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바로 네가 있는 이 땅, 시방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 11장이고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누구를 버려놓고 가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2장 3절인가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그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받은 것은 그가 하란에 있을 때예요. 하란에 있을 때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다라고 12장 4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자, 여러분 이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사람이고, 그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 세 아들도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 봅시다. 그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온 식구가 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걸 팔든 그걸로 생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걸 보세요. 또 그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담과 사라는 건 도대체 어느 집안인가? 누군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내 누이라고 몇 번씩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고 창세기 21장인가? 22장인가? 거기서도 애굽에 가서도 왕한테 뺏길 뻔했다가 내 누이라고 했다가 내 아내라. 근데 실상은 내 아내지만 내 누이다. 라고 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좀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데라는 이제 205세에 사란이 죽었다 그랬는데 데라에게는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어요. 근데 데라보다 먼저 죽은 게 하란이에요.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 하란이 이 결혼을 해가지고 롯도 나고 밀가도 나고 이스가도 낳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레도 낳았다 그래서 나도 여기다 사라를 썼지만은 사레는 이게 아니에요. 만약 사레가 하란의 딸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카지. 자기 동생의 딸이니까. 그러면 조카, 삼촌 관계가 되는 거지 그 누이 동생 관계가 누이 오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인데 사레는 아브라함과 관계를 누이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밖에 없어. 그럼 사레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누이가 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 이외에 누구하고 낳은 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누이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에 의하면 이 사례는 데라의 어떤 첩이지 뭐 어떻게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 낳은 그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사례를 맡기고 나홀한테는 그 하란의 딸인 밀가를 이렇게 결혼을 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한번 이 데라나 아브라함이나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누구한테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데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여기 31장에서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사레 손자 롯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하란까지 있어 거기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 끌고 간 거는 데라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은 거는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근데 왜 데라가 왜 다 야 가자 해가지고 갔는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가족 제도를 우리가 알지만은 이 가부장적 제도잖아요. 여자는 잘 카운트도 안 한 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최선도 얘기해줘. 왜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아버지 데라가 오케이 가자 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안 믿고 우상 팔고 거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들이 가려고 데라가 결정을 했을까요? 잘 듣고 잘 사는데 왜 가려고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 하란의 사건, 하란이 먼저 죽는 사건, 이것이 역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이걸 통해서 야,
네 말이 맞구나. 우리가 떠나야겠구나. 아버지가 가자고 그래야지 갈 수가 있지 그 아들이 독자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자고 그래 가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래서 이제 31절처럼 이 데라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누구만 데리고 가냐면 아브람 식구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란의 아들 롯도 데리고 가는데 누구는 안 데리고 가요? 나홀 식구들은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물론 나홀도 자기 아내가 있고 식구들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들었든지. 그것도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왜 여기서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 롯 하란의 아들 롯까지 데리고 가는데 왜 나홀 식구들은 왜 안 데리고 가나? 그 이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데라가 원래 갈릴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란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하란에서 안 가고 아니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하나님 약속 땅으로 가라 그런 건데 하란에서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가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 아버지 때문에 이들이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왜 하란 땅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을까? 갈 때 우리 땅에 오래 있지 뭐 하란 땅에서 뭐가 있다고 거기 몇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요. 그 때문에 아브라함 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나홀 식구들이 먼저 하란 땅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냐? 우리가 같은 사람, 같은 족, 같은 사람이 아니면 식구 아니면 딴 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 식구들. 그래서 보낸 게 어디냐면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에는 나홀 성이라는 데도 있고요. 하란 땅에는 실제로 나홀의 그 자손들, 그 아들, 여기 저 도표가 있는데 맨 위에 데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습니다. 근데 하란이 먼저 죽죠. 근데 나홀은 어떻게 되냐면 나홀은 밀가우 하란의 딸 밀가우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부두엘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색시를 구하려 보낼 때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누굴 만나냐면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는 누구냐? 부두엘의 딸이야. 그 오빠는 라반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나홀이 식구들이 하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하란 들려서 원래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머물렀던 것은 물론 하란 땅이 살기 더 좋으니까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의 아들 자식들이 있고요. 식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하란 땅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죽기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가 롯을 데리고 자기 부부와 롯을 아들 삼아서 그를 데리고 같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막중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11장을 통해서는 바벨탑 사건과 또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셔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직접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아들이 가자고 그래서 갑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 그 데라가 설득을 당하고 또 하나님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아들의 그 신실함과 아들의 그 열정과 그 행실을 보고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여기선 하란이 같이 가는 게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그리고 뒤에 사건을 보면 하란이 그 와이프와 그 식구들을 데리고 하란에 먼저 갔든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걸 간 후에 뒤에 따라왔는지,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되어지는 걸 봐가지고는 하란에 그렇게 머무른 걸 보면은 그 나머지 아들 이 나홀도 그쪽에 온 것이 보고, 또 그 하란 땅에는 나홀 성이 있어요. 또 결국은 거기에서 이삭이 그의 색시 리브가를 얻고, 또 저 야곱은 또 라헬과 레아 다 거기서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란이 거기에 아주 헤드쿼터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